결심입니다. 결심. 우리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결심은 인생의 목표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결심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결심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인가.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결심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은 영육간에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현실이 조금 풀려도요, 내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결국 현실이 풀린 게 아닙니다. 잘 된 게 아닙니다. 잠시 속고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차라리 현실이 좀 망가지고 안 되고 현실이 꼬여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자, 결단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결단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진리를 위해 살겠다. 아멘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진리를 위해 살라.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결론입니다. 자, 영적인 결심.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비록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노예로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 문화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나는 오직 끝까지 나의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가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십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왔었는데, 성경은 이 결심을 했던 다니엘이 비록 노예였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최고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똑똑해서요? 실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가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다. 이 결심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실력가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배경, 어떠한 경험,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의 중심에 지금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그거를 가장 먼저 보세요. 다른 게 좀 부족해도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해 딱 서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세상에서도 결코 부끄럽지 않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전에 아직 시작부터 결심을 받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뭘 결심할 것인가? 난 진리 위에 살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요,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결심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설교는 여러분의 것은 아니에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아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누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삶 속에 기적이 막 일어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멋진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를 결론 내리면서 너희는 진리를 위해 살라. 이거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아요? 네, 진리 위해 사는 거예요. 분명하게 표대를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을 향해 이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럼 진리를 위해 살 것인가?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존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고요. 내가 하는 일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테스트 해보고 분명한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전공, 이 일,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한참 가다 보면요, 간혹 이렇게 그냥 멍하게 가다가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도 있고요. 또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네. 저도 참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주로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를 보면 내가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네. 한 번 더 확인하면 되는데. 특히 영적인 거 중요하잖아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독일 왔을 때도요, 이 뒤셀도르프 살면서 미국에는 길이 아주 찾기도 쉽고 편하고 쭉쭉 뻗어 있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별로 고민하지 않으면서 찾아다니는데 이 독일에 와 보니까 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달아놓고 막 하면서 이제 우리 맨날 아는 데가 우리 장로님 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장로님 댁 가는데 그렇게 잘 간다 하는데도 꼭 길을 잘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15분이면 올 거리를 막 어떨 때는 1시간씩 걸려요. 분명히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데 자꾸 그 애매한 길이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여기 어디에 그 하펜 쪽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잘못 들면 다리를 자꾸 건너는 거예요. 그냥 남쪽으로 와야 되는데 계속 다리 건너서 딴 동네로 가는 거예요. 또 아는 목사님 한 분 얼마 전에 이 düsseldorf를 오셨는데 이 공항을 이렇게 어떻게 티켓팅을 하다가 düsseldorf긴 맞긴 맞는데 왜 저쪽 변두리에 가면은 위즈인가요? 그 다른 공항 하나 있죠? 왜? 예. 근데 düsseldorf라고 찍어서 구입을 하셨는데 다른 공항이에요. 근데 시간 약속은 시간은 촉박하고 얼마 안 돼서 결국 할 수 없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일로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택시 값이 비행기 값의 2배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공항을 확인했더라면 그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살면서 현실 속에서 이러한 자그마한 실수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요 어떤 거는 확인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끝났는데 이제 어쩝니까? 이제 막이 내렸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자, 확인.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 여러분 확인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다
잘못 들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지만 확인을 안 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하고요. 어리석은 자고요. 중간에 확인해 보는 것은 지혜 중에 지혜라고 믿습니다. 실수를 방지하고요.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도 보면요. 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을 거예요. 우리 뒤세돌프만 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7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수천 명, 수만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 중에서 얼마나 구원받아서 진짜 천국을 갈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천국을 갈까요? 근데 성경을 비추어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될 것이다. 양과 염소가 나눠지게 될 것이다. 10처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5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어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다 구원받고요. 심지어 교회를 못 나온 사람도 빨리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때가 온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데 성경에서요, 진짜를 가려내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진짜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진짜입니다. 아멘.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실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렇죠? 예, 분명하죠. 애매하지 않죠.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를 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는 그 증거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인쳐주셨어요. 보증으로. 개런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 믿은 지 20년 됐어요.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요. 직분 있어요. 성경 많이 알아요. 봉사도 꽤 했습니다. 헌금도 솔찬히 했습니다. 뭐 이런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다 껍질이에요. 진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다녔고 경험은 많고 헷갈려요. 이런 분은 뭘까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잘 모르겠으니까요. 받았으면 확실히 압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너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확인해라. 확인해라. 중요한 것이다. 다른 것은 혹시 몰라도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것만큼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라 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왜 설교 준비하기 힘들었냐면 실은 그 앞부분 때문이었어요. 1절, 2절, 3절 이렇게 막 가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하여튼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냐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왜 마지막 장에 좀 은혜스럽게 끝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은혜스럽게 포근하게 마무리를 져주면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용서받지 못한다. 내가 다음에 갈 때 용서 안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는 기회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 번은 벌써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린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죄악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뭐였냐면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앞에 다시 올바로 서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 죄악 속에 빠져 있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다른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성령을 부인하는 죄, 그 죄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 죄는 끝입니다. 그 죄는 용서 못 받고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에 대하여 죄 지은 것은 용서받고 심지어 인자에 대하여 죄 지은 것도 용서받고 그러나 성령에 대하여 거역하고 회방했던 그 죄악만큼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끝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에 대한 거역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따르시고 용납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은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일단 내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성령의 뜻을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는 것도요. 실은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겠다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참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성령 안 받겠다 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거 다 해놔도 모래 위에 쌓은 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성령을 무시하고요. 복음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단이 들어와서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다음에 갔을 때 만약에 그러한 모습을 내가 또 볼 때는 어쩌면 그때는 용서가 없다. 근데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좀 성격이 있으니까 불같은 그 성격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나 보다. 그냥 화를 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처음엔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계속 나를 거역하면 그때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찾아가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 누가 압니까? 그게 언제일지 누가 알아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분명히 그게 나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2절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따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용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예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탄, 마귀 다 귀신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따를 영은 예수,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제속하셨고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다시 보내주겠다. 그 영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만이 내가 받아야 될 한 가지 영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다른 거 없죠. 결국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분들은 더 충만 받으시고 아직 못 받은 분들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확인하고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다른 건 조금 늦어도 돼요. 이것만큼은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오늘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손 꽉 잡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하고 한 번씩 인사합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위해 살아야 그때 내가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부족하고요, 망가지고요, 깨지고요, 힘들어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지게,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게 창조하셨어요.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담의 IQ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어요. 그는 바라보면서, 동물 바라보면서 이름이 그냥 바로 나왔어요. 코끼리, 기린, 모든 만물 보면서 이 아담이 이름 다 붙여줬어요. 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다 다스렸어요. 다 통치했습니다. 권세요, 지혜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담에게 주시고요. 그 아담을 통해서 이 만물이 통치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파워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왜? 어쨌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온전해지게,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놈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고 깨지고 지금 이 꼴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수명도 그냥 맨 처음에는 막 900살, 1000살 막 이렇게 살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는 잘 살아야 90년, 100년 아니에요. 네. 오만 병 다 들고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던 그 축복을 왜 놓칩니까? 왜요? 세상 따라가다가, 죄 따라가다가 다 망가지지 않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내가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의 목표를 두고 다시 올바른 삶을 가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이미 우리가 이 상태에 내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럼 완전해질 것인가? 이것이 근데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복음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율법으로 보면요, 자꾸 교만해지기만 하고요, 남 판단하기만 하고요, 결국 껍질만 두꺼워져요. 복음이에요. 성령이에요. 자, 그럼 온전해진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라. 그 길만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고요, 또 나의 결심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들어갈까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한번 나는 지금 얼만큼 들어가 있나? 나는 지금 얼만큼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가?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신가요? 세 번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군가요? 예수인가요? 이 3가지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한번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가? 어렴풋이 윤곽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제가 마지막 3번째 질문,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는가? 그것은 그냥 쉽게 확인이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목사님, 저 성경 읽어요. 기도도 해요. 교회도 나름 열심히 일해요. 네, 다 좋아요. 맞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왜 성경 읽죠? 이렇게 성경 읽으면 축복받는다니까. 이 성경 이렇게 읽으면 내 삶이 좀 잘 풀리니까, 답을 얻으니까.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 읽으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읽나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서 엄청 깨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집사였고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잘한다는 나름대로 믿음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나를 위해 하던 거더라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이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 또 하나의 내가 우상이었군요. 우상이었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을 바꿨어요. 기도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다음부터 제가 느끼는 하나님하고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너무 달라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은 완전히 다 율법이었어요. 완전히 다 형식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느꼈던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과 자비와 은혜 속에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꼭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무엇이 달랐던 건가요? 제 마음의 중심이 달랐던 거예요. 내 중심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버리고요.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의 관심.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가 온전케 되는 비결이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모든 뜻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진리를 위해 삽시다. 그리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우리 다 함께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할 일도 많으시죠? 생각할 것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고민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힘든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속해 있으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더 이상 고민은 고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내 삶이
온전해집니다. 아무리 뛰어다녀도요, 안 풀리는 거는 여전히 안 풀립니다. 그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마음을 결단하세요. 예수님, 다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